성경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8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2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인생이란 과연 무엇일까? 누구나 한 번씩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기록한 말년의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작품 중에서 그 중에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아주 작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길을 가는 도중에 숲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사자를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당장 피할 곳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니까 마치 칡넝쿨이 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물이 하나 있는데 얼른 그 칡넝쿨을 붙들고 우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물에 매달려서 보니까 우물이 바닥이 말라 있어요. 말라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는 독사들이 떼를 지어서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고 밑에서는 독사떼가 버글거리고 있고, 여러분 얼마나 큰 위기겠습니까? 그런데 이 위기 중에 조금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 칡넝쿨을 깔아먹는 소리가 나요. 근데 보니까 그 우물 벽에서 나온 쥐가 흰 쥐와 검은 쥐가 있는데 이게 교대로 나오면서 이 칡넝쿨을 깔아먹습니다. 여기에서 흰 쥐와 검은 쥐는 낮과 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정말 이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에 이 사람이 붙들고 이제는 어떻게 하나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문득 뭔가 떨어지는 데 보니까 하늘을 쳐다봅니다. 우물 바깥으로 큰 나무 가지가 드리워져 있는데 거기에 벌집이 있어요. 그 벌집에서 꿀이 넘쳐가지고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거기 매달려 있다가 그 꿀을 받아 먹으면서 야, 참 달다. 와, 참 맛있다. 이러면서 거기에 도취되어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우리 인생이란 바로 이런 것 아닌가? 이것이 바로 인생이 아닌가? 단맛에 취해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칡넝쿨에 매달려 있는 어리석은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의 말년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 위기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게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은 한 번 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해답을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철학자라 하더라도 인생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 속에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파스칼은 인간을 가리켜서 흔들리는 갈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에서는 아침 안개와 같다고 합니다.
또는 나그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의 그 출발점과 종착점은 어디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생의 출발점과 그리고 그 종착점이 어디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첫째는 인생의 출발점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12장 2절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달은 무슨 달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노예로 애굽에 이제 살다가 마침내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받습니다. 해방 받는데 그 밤에, 그 전날 밤에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은 다른 어떤 달력도 있고 태양력도 있습니다만은 바로 해방받는 이 달을 원년으로 삼고 그리고 이 유월절을 달의 첫 번째 달으로 삼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삶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머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 지체는 머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와 지체들은 연결되어서 이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몸은 활동하게 되죠. 우리 인체 구조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신경 단위를 뉴런이라고 합니다. 이 뉴런은 뇌와 척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뇌와 척수에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 뇌와 척수가 거기에 적절한 어떤 반응을 가지고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을 뉴런이 몸에 전달해서 활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야구공이 하나 휙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 반응이 벌써 이 뉴런이 알고 뇌와 척수에 보냅니다. 그러면 뇌와 척수는 빨리 피해라 명령을 내려요. 그럼 몸은 한순간에 그냥 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간이 1초가 아닙니다. 0.1초도 어쩌면은 짧을는지도 몰라요. 굉장히 순간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영적 뉴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반응이 오면은 즉각적으로 그것이 이제 주님께로 전달되고 주님이 야,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활동하게 되는 것과 같다는 말이죠. 거기에 적절한 그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가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붙어 있습니다.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 나무를 통해서 진액이 올라와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관계, 이 영적인 뉴런의 관계를 형성해 주는 게 바로 신앙이라 말이죠. 신앙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고 신앙 안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고 신앙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어떤 자극이 빨리 느껴지려면 관계가 밀접해야 돼요. 여러분, 관계가 멀리 있으면 반응 속도가 늦습니다. 그런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요. 사람에게 악이 유혹을 할 때 반응 속도가 빨리 일어나면 주님이 악을 멀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악을 멀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질 때, 선이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또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죠.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과 관계하는 삶,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 여러분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 주님, 오늘도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눈을 뜨게 하시고 생명의 호흡을 하게 하셨군요. 길을 가다가도 아, 주님,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음식을 먹다가도 아,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하죠. 눈을 떴을 때 주님을 생각하고 일을 하거나 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도 아,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함께 하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출발점이 신앙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주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태양력을 중심하는 게 아니라 종교력을 중심합니다. 종교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달의 시작을 알리고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는 모든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어떤 70이 넘으신 어르신에게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10살입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아, 진짜 진지하게 10살이래요. 아니, 어떻게 10살입니까? 제가 예수 믿은 지가 이제 꼭 10년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삶은요, 이 세상에 나이도 있겠지만 정말 진짜 나이는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부터 우리는 거듭나지 않습니까? 새롭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나이가 이제 10살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아, 참 훌륭하시다. 생각이 너무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인생의 출발점은 신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신앙의 구심점. 우리가 인생의 삶에 있어서 출발점은 신앙인데, 그럼 그 신앙의 구심점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어린 양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어린 양은 누구를 묘사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이죠.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시는가, 이 구속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와 신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같은 거예요. 구약에서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을 찾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신약에서는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우리가 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어린 양으로 소개하죠.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많습니다. 살아있는 떡이, 그 다음에 생명, 또 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여러 가지 다양한 묘사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어린 양,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사건이라는 것은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이 내립니다. 마지막 10가지의 재앙은,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죠. 그런데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하는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좌우에 있는 문설주와 위에 있는 임방에다가 바릅니다. 그러면은 천사가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뛰어 넘어가고 피가 없는 집에 가서 장자를 죽입니다. 그래서 뛰어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이라고 합니다. 유월. 그래서 나오는 게 유월절이요. 유월절. 패스오버. 유월절.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왜 중요합니까?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예표하는 것이죠.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유월절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신앙의 구심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가면 어린 양을 잡아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먹으라, 이것은 성찬식에 포도주와 떡을 주십니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피와 살을 우리가 먹듯이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혈액과 우리의 뼈와 우리의 근육 속에 들어가서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나의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람의 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에는 어린 양을 먹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거든요. 어린 양과 관계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시간이 짧은 관계 때문에 길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이 유월절에 관한 내용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흠없는 수컷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흠이 없습니다. 수컷이라는 것은 대표성입니다. 아담이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범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왜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였다라는 예언이 있죠. 그 말씀, 불에 굽는 건 통째로 굽습니다. 그래서 뼈를 꺾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불에 굽는 것은 가장 쉬운 요리 방법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복잡하고 어려운 수학의 고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어디 영어 단어를 몇백 개 외워야 되는 게 아닙니다. 물리를 몰라도 되고 과학적인 어떤 방법을 몰라도 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구원받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가면은 어린 양을 먹고 남는 것은 다 태워버려라. 여러분, 왜 태웁니까? 어린 양의 그 남아있는 고기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버리면은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오염되고 더러워집니다. 거룩함을 보존하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구속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속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구속을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구속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우리를 주권적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성령으로 더불어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신앙의 결과가 다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믿을 때에도 때로는 범죄할 수가 있고 믿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였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었습니다. 정말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살로 그의 인생을 끝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은 때로는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범죄할 수 있지만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디딤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구심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항상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러면 인생의 종착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천국이란 말입니다. 11절 말씀이죠. 11절에는 어떻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11절이 12장 11절입니다. 예, 제가 책을 하나 덜 넘겼네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명령이 떨어지든지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 말씀이죠.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할 때 내 조상의 나그네 길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군대 가면은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은 5분 이내에 완전 군장을 해서 트럭에 올라타서 위병소를 빠져나갈 때까지 시간이 5분입니다. 5분 안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옷을 입고 군화를 신고 철모는 옆에 놓고 총 옆에 놓고 그렇게 잠을 잡니다. 언제라도 일어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은 이렇게 준비된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이 준비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청빈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청빈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왜 청빈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순종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부자 청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버리고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슬픈 기색을 가지고 근심하며 돌아갔던 것을 알지 않습니까? 비록 성도가 몸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천국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나그네의 길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힘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날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게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그러나 문지기로 살 때 주님의 궁전에, 주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 그게 더 복되다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집을 많이 짓지 마시고 이 세상에 우리의 재물을 많이 쌓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쌓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가벼운 모습으로 항상 떠날 준비를 갖추고 주님 부르실 때 언제든지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애굽에서의 노역이 힘들어서 그들은
고역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죄 가운데서 신음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모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나오십니다. 그 출애굽의 사건, 유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와 자유에서 해방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출애굽과 유월절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모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작과 끝은 어디입니까? 인생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인생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유월절을 통해서 과연 인생의 출발점은 어디이고 종착점은 어디인가를 우리에게 명쾌한 해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출발점은 신앙입니다. 그 신앙의 구심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의 종착점은 우리가 가야 할 천국입니다. 오늘 이 톨스토이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편리함과 세상의 가치에 취해서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 그 위기를 잊어버리고 지금 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칡덩쿨을 붙들고 매달려서 달다, 맛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시고 종착점 역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시고 항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